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말씀을 10년 동안 저한테 지금 들어오신 거죠.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되시죠. 그죠? 마구 흔들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에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 맞는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걸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걸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힘든 걸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흔들어 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민수기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가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안기 위하여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바라보아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때에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평범하게 인생의 문제를 만나보게 되면요,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 문제 안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질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은행에서 해결을 할까? 사람에게 돈을 꿀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고, 취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로 내가 지원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어지고, 문제 안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문제를 만났지만 우리에게 처음에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는 그의 시선을 문제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도움이 어디서 올 것 같아요? 결국 믿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항해사가 거센 폭풍 속에서 이렇게 배를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바다가 무섭게 요동을 쳤고 굉장히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하면 배가 침몰할 그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이 배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해사는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배를 운행하고 있는 항해사는 당황하지 않으면서 승객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침착하십시오. 우리는 안전한 항구로 들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눈을 돌리는가입니다.
항해사가 이렇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폭풍이 막 더 심해지고 강해지고 위태위태해지니까 승객들 중 일부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짐에다가 자신의 몸을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담하여서 주저앉기도 하면서 이런 행태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항해사는 변치 아니하고 꼿꼿하게 서서 어디를 향하여서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궁금해했죠. 저 항해사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항해사가 바라보고는 것을 같이 바라보니까 항해사는 불빛이 들어오고 있는 등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항해사는 아주 능숙하게 배를 운전을 해서 그 불빛, 등대의 불빛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배를 항해에 가서 마침내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하여서 문제에만 눈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해결책은 주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체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문제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희들을 덮쳤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너희들은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에 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은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언덕의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향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하여서는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으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관통해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이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3,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며 지켜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 MZ세대들이요, 주로 읽는 게 뭐냐면, 혹시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아십니까? 발음이 좀 그런데, TH 발음입니다. 스레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모든 글을 다 반말로 씁니다. 친구니까. 그런데 왜 이게 나오게 되어졌냐면 자신들의 속마음을 가감 없이 거기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남편 바람핀 이야기, 자기 바람핀 이야기, 어떤 자기네들이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서 실족당한 이야기,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저에게는 이렇게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는 교회에 실망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 너무 싫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에는 그게 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나 깨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 가족이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너무나도 추우니까 한겨울 밤에는 벽난로에다가 불을 피워서 가족들이 벽난로 불이 꺼지지 않으면 따뜻하게 잘 수 있었고 혹시라도 벽난로에 불을 꺼뜨리면 춥게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날마다 따뜻하게 잤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정말 따뜻하게 잤다, 오늘도 개운하네, 이러면서 학교를 가고 남편은 일을 나가고.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어디냐면 어머니가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과 가족들이 따뜻하게 그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어머니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계속해서 모닥불에 그 장작을 집어넣고 온기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너를 시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는 아이들을 뒀을 때에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공부만 잘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 하나가 이렇게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죠. 나왔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다녔던 아들이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판결, 그 옛날 사건을 다시 이렇게 신문지상에 그때 그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사건 파일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읽게 되었는데 왜 이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엄마 성에 차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2등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1등 하지 못했니? 이러면서 이 아이를 폭행하고 때렸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너무너무 즐거워할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나 이번에 1등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전국에는 네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59개가 있어. 네가 니네 학교에서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전국에서 59등 했다는 이야기야.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거하고 네가 자랑할 거야? 이러면서 그날도 엄마한테 맞고 혼난 거예요. 아빠는 이러한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하고 대판 싸웠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완고하고 강하니까 아빠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와 이렇게 다툼이 심해지니까 엄마는 그 스트레스를 아들에게 더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지옥이었어요. 제가 엄마를 죽인 것은 잘못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조명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떠오르게 되었던 거죠. 한 아이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입학한 그때 등록을 하고서 서울대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붙들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도 고생했다. 엄마 소원을 네가 이루어줬구나.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엄마 나 자퇴했어. 왜 그랬니? 그랬더니 이게 엄마에 대한 나의 복수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서울대학교에 내가 들어갔어. 그렇지만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이러면서 가장 나는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아주 멋지게 복수를 할까 그동안 고민을 했어.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자퇴를 했어. 그 아이는 한국을 떠나가지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길을 떠났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할까요?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 때로는 배우자를 향하여서 배우자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였지만 그들의 인생이 다 잘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부족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부족했던 가정들이 나중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는다라는 게 뭘까요? 내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아이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는 게 복을 얻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축소시킨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친구 삼고 나의 보호자 삼고 나를 지켜주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것을 위하여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문제 왜 안 풀었어? 너 왜 공부 안 했어? 너 숙제는 했어?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실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영적으로 무너져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의 기자는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뭘 얘기해 줄까요?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고대 전투에서 방패를 들지 않은 쪽, 즉 약점이 되는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새벽에 이렇게 꼭기요 하고 시간을 잘 알려주는 닭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너무 소중한 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닭을 사져다 놓고서 더우세요? 좀 에어컨을 너무 높게 책정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래서 닭에 어떻게 집을 완성을 해줬는데요. 그 수도를 연결을 해가지고 24시간 닭이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에어컨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덥지 않게 아주 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 준비를 해줬습니다. 근데 닭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아침에 시간이 되면 꼭기요 하고 울어서 시간을 알려줘야 되는데 닭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닭을 산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서 닭 판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장님, 제가 닭을 사갔는데 우는 닭 달라고 했죠. 닭이 울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닭 집을 수돗물 연결해 주셨나요? 예, 연결했습니다. 24시간 그 닭 모이를 먹을 수 있도록 자동 배급 시스템을 준비시켜 주셨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연결을 해서 닭이 서늘한 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도 배려해 주셨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닭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아쉬운 게 없는데 닭이 왜 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삶에서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에 내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약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약점을 아시고 그것을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21편의 기자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민수기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셨던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의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읽어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 심어놓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눈이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에 가 있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 학습되어진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니까 그 문제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에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도 있지만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여호와께로 올리기 위하여서 그런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알 수 없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 자녀들과 내 삶도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고 저는 그 믿음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로 이 시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모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갈지자처럼 휘청휘청거리며 이리 기울어지고 저리 기울어지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주를 향하여서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